신약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자유함의 본 뜻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나는 때까지 저희 모든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뜻이 각자의 심령에 씨가 되어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같이 상고하고 싶은 주제가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자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자유. 우리가 평소에 자유라는 말들을 아주 자주 사용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당연히 그 개념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자유, 신앙의 자유, 또 집회와 결사의 자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막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와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도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알고 보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묻고 싶은 게, 여러분은 자유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돼 있으십니까? 머릿속에 자유. 어떤 게 자유입니까? 자유를 나타내는 단어가 영어로 free 이렇게 이야기죠. free. 명사형은 freedom. 자유 그러면 첫째 딱 떠오르는 생각이 나를 구속하고 얽매이는 곳에서 해방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떠올리시죠? 자,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자유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를 할까?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첫 번째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뜻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외부의 속박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외에 외부의 속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는 것, 그걸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가.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자유의 의미가 두 개가 더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법률적
자유라는 의미는 앞에 전제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말은 법률이라는 건 최소의 도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의 규정을 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률의 범위 안에서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범위 안에서 똑같습니다.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찾아봤더니 철학적 개념의 자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은 아마 저도 이걸 깊이 상고하기 전에는 잘 접하지 못했던 그 정의인데 철학적 개념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좀 어렵죠 말이.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자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정의가 세 가지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떠한 속박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 자유는 최소의 질서의 범위 안에서 허락된 그 자유를 얘기한다. 그 다음 철학적 자유라는 것은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어떻다? 이를 활용하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영어로 또 한번 봤어요. 영어에서는 자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봤더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자유 그러면 떠오르는 그 단어가 freedom이라는 단어가 떠옵니다. freedom. 그런데 또 떠오르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liberty라는 단어가 있어요. liberty.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쓸 때는 freedom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법률 용어로 가보면은 freedom이라는 용어는 사용이 거의 안 돼요. liberty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뭘까 하고 봤더니 freedom이라는 자유는 주관적 자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주관적 자유. 그 다음에 liberty라는 단어는 객관적 자유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무슨 소리냐 했더니 주관적 자유라는 것은 행위자 중심에서 바라봤을 때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덤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내가 어디에서 속박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냥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자 중심에서는 그게 중요하죠. 어디에 속박을 안 받는 게. 그런데 리버티, 객관적 자유라는 것은 주관적인 자유가 제한을 받는 상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례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럼 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럼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자유죠. 그게 프리덤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곡조와 박자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건 음악이 아니라 나는 괴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저 사람이 자유를 행사하면서 내가 피해를 봐요. 그러면 뭐와 충돌이 됩니까?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와 나는 그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사람의 자유가 충돌이 되죠. 그런데 각자의 입장에서 본 것은 주관적 자유는 다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질서가 가미가 되면은 이 주관적 자유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자, 너는 네가 부르는 그 노래는 소음으로 느낀다. 그러니까 나는 듣기 싫다. 그러면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겠다. 그럼 이 둘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이 이자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어떤 공간, 노래 연습실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혼자 한적한 곳에도 노래를 부르면 양자가 다 침해를 안 받습니다.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 liberty라는 자유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자유라는 용어는 많습니다. 언론의 자유, 생각의 자유, 집회의 자유, 또 신앙의 자유, 이런 말을 쓸 때 그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권리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권리. 맞죠?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모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쫓아갈 나의 권리가 있으니 침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가치의 범위, 테두리 안에서 허락된 자유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권리에 가깝고,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liberty라는 자유라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reedom은 주관적이고 liberty라는 단어는 객관적이고, freedom은 그래서 어디서 벗어나는 게 중점이라면 liberty는 벗어나되 다른 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전체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향성이 가미가 된 거다. 그게 조금 더 나가면 freedom이라는 자유는 가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liberty라는 자유는 가치 개념이 포함된 거다. 구분이 좀 가십니까? 이게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 조금 쫓아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그 뜻이 굉장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서 자유라고 할 때는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서 범위 안에서라는 전제를 까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어디에 해당하는 자유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라면 liberty에 해당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잘 지금 쫓아가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해방되어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set free 그렇게 되어 있어요. set free. 그 말은 자유함을 얻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어라는 말을 쓸 때의 그 set free, 프리하게 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는 이건 주관적 입장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주로 얘기하는 단어를 쓰세요. 그런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된 게 자유가 아니고 이어집니다. 의에게 뭐가 됐다? 종이 되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다 이거예요.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어디에 다시 속박을 받으라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관적 자유만 생각한 분이라면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하고 안 맞아요. 그냥 벗어나는 것만 자유로 이해했던 상태라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20장을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죄의 속박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의라는 어떤 대상에서는 set free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와는 관계가 속박이 연결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자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죄의 종이 되는 상태에서 set free가 되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set free, 자유롭게 되면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어디에 구속받는 상태가 된다? 의에 구속받는 상태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반대로 의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서 나는 제한을 받지 않겠다라고 set free가 되면 뭐가 된다?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냐? 방향성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방향성. 그러면 왜 한쪽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쪽에 종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자유를 얻었다,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 그 다음에
그 얘기 좀 살피기 전에 19절도 보시면 그래서 어떻단 얘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유는 죄의 종이 되든 의의 종이 되든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의에 속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의에 속박된 자가 되라. 그래서 당연히 뭐가 나와요?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시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예를 드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게 죄의 종이었을 때예요. 그것처럼 이제는, 이제는 뭐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는 그런 얘기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다시 속박되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다? 그게 거룩함을 쫓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set free 됐다라는 말을 자유로 이해를 하면은 의에서 자유로운 상태도 자유로 이해를 해요. 의에서 자유로운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설명하십니까?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다 그래요. 의에서 내 관계가 없이 프리하게 되면은 내가 프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종된 상태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다. 둘 중 하나다.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죄로부터의 해방,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다라는 말을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냥 set free,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개념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성경적으로 조금만 쫓아가 봅니다. 시편 107편, 구약 882페이지입니다. 시편 107편 14절 말씀. 시편 107편 14절 읽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자, 우리가 죄의 종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됐을 때 나를 얽어매던 줄이 있었죠. 구속. 그 줄을 끊으신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죄로부터 set free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free라는 상태만 설명한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조금 더 가보시죠. 여기선 그냥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과정을 그 얽은 줄에서 끊었다라는 설명으로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이 그냥 죄의 속박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가보시면 골로새서 1장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324페이지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방금 전에 읽으셨던 시편 107편 14절 말씀과 같죠. 시편 107편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그 말이 골로새서 1장
13절의 상반절, 그러니까 전반부 말씀이 그대로 그걸 받은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긴 후반 구절이 더 지금 첨가가 되어 있어요. 건져내사. 어떻게 됐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구원이에요?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나는 종전에 나를 얽어매던 그 줄에선 끊어졌어요. 죄의 구속에서 끊어졌는데 옮겼다라는 말은 내가 어디에 다시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연결된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et free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주관적 자유, 나를 얽어매던 것에서 프리하게 됐다라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끊어지고 목적이 있어요. 어디로 가려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연결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5장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잠깐 끊을게요. 시편 107편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디 밑에 있던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어두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인도하여 내시고 줄을 끊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긴 바 된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지가 또 나왔고, 지금 읽은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바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그래요. 여기 또 뭐가 나옵니까? 방향이 나오죠. 그러니까 set free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방돼서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너는 이 명령 체계의 구속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의의 종이 되거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잘못 이해를 할 때는 나를 속박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정당한 쪽에 구속되는 거, 연결되는 거. 정당한 쪽에 속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전적 정의를 말씀을 드릴 때 외부적 속박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는 자유는 프리의 개념이에요. 프리덤. 그런데 법률적, 좀 더 나가서 철학적 개념의 자유를 가면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을 하고 그걸 활용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필연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어디서 속박받지 않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다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내가 자유하다 여기가 자유하다 그러면 고성방가 지르고 노래 부르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소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니 주관적 자유가 서로 충돌을 하죠. 그러면 객관적 자유는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 겁니까? 그들이 속한 집단의 가치가 증가되는 쪽으로 권리 행사하는 것만을 자유라고 한다. 그게 법률적 자유였어요. 근데 철학적 자유는 이 자유를 그러한 가치 증가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 성경 말씀하고 어떻습니까? 거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 어디로 옮겼다?
빛의 세계로 옮겼다. 그럼 하나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게 뭐냐면요. 어두움과 빛의 중간 단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두움도 아니고 빛도 아닌 게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은 없다 그래요. 어떻게 빛과 어두움이 같이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같이 하느냐 그래요. 성경에. 같이 할 수 없다. 반대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해방받은 상태는 곧 빛으로 연결된 거고 거기에 구속을 받아야 맞다. 이것이 성경적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자유라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억울하신가요?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유를. 뭘로 생각한 거예요? 주관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얽매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 자유를 잘못 생각하니까 뭐가 돼요? 방종이 오는 거예요. 방종.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바람에 날리는 연 아시죠? 연. 영어로 카이트라는 그 연. 바람에 날리는 연이 연에게 연결되어 있는 끈을 구속으로 이해를 하고 끊어버리면 자유가 오는 줄 아느냐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바람의 종이 된다 그럽니다. 자유는 뭐예요? 구속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 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 자유입니다. 그런데 연을 메고 있던 그 선을 내가 구속이다 생각하고 끊어버리면 요 연결선에서 끊어진 게 자유를 주느냐 연에게? 아닙니다. 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바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자기가 종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람에 날리는 그 연 설명을 드렸죠. 그 연이 자기를 메고 있는 그 선을 속박이고 구속이다 생각하고 끊어버린다면 자기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어떻다 그랬어요? 바람의 종이 된다. 그 말은 내가 어느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의에게 종이 안 되면 그 의에게 연결되는 그거를 내가 속박으로 이해를 하고 그 종된 자에서 내가 떠나겠다 라고 끊는다면 나의 자유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바람의 종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사실은 돌아볼 것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프리덤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생각하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 생각이 은연중에 두르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거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의의 종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그 지배를 내가 받기를 싫어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고 나의 어떤 것을 바꾸라라는 말씀을 나와 무관한 걸로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메고 있던 그 끈이 끊어진 상태에서 바람의 종이 돼서 계속적으로 방향을 잃고 헤맸던 것이 잘못 간 그 원인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연을 날리던 그 경험이 있지만 연에 달려있는 이 선이 있죠. 이것이 연을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연을 잘 다루는 아이들은 실패를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바람이 강하면 이 연을 좀 풀어주고 바람이 약하면 감아들이면서 바람을 이기고 뜨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연싸움을 할 때 보면은 좌로 우로 바람을 이용해서 연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를 컨트롤하는 연에 매여있는 줄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끊어버리는 순간
나는 자유함을 얻었노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유함의 본질적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진정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어느 쪽에 드려야 되느냐. 이것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자유의 개념 중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유의 개념 중에 세 번째 개념, 철학적 의미의 자유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정의를 했다 그랬습니까?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 그게 철학적 정의의 자유입니다.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관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디서 속박받기 싫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로 생각했던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객관적 입장에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입장에서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자유가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단계가 먼저이고 그렇다면 그 자유를 활용하는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 정의한 세 번째 철학적 의미의 자유지만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자유를 누리고자 하면 도대체 왜 우리가 자유가 필요했던 건지 이거 먼저 인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확인한 뒤에야 진정 자유가 자유로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찾으셨으면 참고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유를 줬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의 목적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내가 어디서 속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이.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유로 용도를 지정해 주십니다. 원래 우리가 누리려고 생각했던 자유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쓰는 거였어요. 그게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방종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내가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하고 연히 자기를 이어주던 끈을 자르는 결과나 같습니다. 그럼 방종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자유가 아니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용 용도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이 그 말이에요. 오직. 너희가 자유를 사용하는 그 용도가 오직이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다. 이걸 위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준 것이다. 근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남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자유의 본질적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기 서로 종노릇하다라는 말은 다른 쪽에 보면은 섬기라라는 겁니다. 섬기라. 성도를 섬기라. 자, 그런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냥 언뜻 생각하면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조금 더 상고를 하실 텐데, 죄 짓지 말라,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거는 개인적 만족을 위하여 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뜻이 넓습니다. 단순히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 뒤에 나와요.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9절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13절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했죠. 그걸 받은 말씀이 19절이에요. 육체의 일은, 이 일이라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하는 그 행동과 결과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은 겁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았을 때 드러나는 현상들은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는 말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드러나는 그 결과물들은 분명히 이런 거다라는 건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죄입니다. 죄.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세요. 원수 맺는 것, 그 다음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있죠? 이 당짓는 건 뭐예요?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 다음 분리함.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연합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 뒤에 다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은 죄에 가까운 속성이라고 제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는 네가 생각하는 것을 하기 위한 방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라는 말을 뭐로 받으시라 그랬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쓰지 말라는 얘기다.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게 되면 어떤 것들이 드러난다고요? 죄 짓는 데 씁니다.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자유가 있다 그러면 나 마음대로 술 마시겠다. 나 그 카드놀이하고 화투 치는 거 그 굉장히 재밌는데 나에게 자유를 줬으니 나는 그 도박에 좀 들어가 보겠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자기중심적, 주관적 자유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종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먼저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죄들이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색을 탐하는 것, 우상숭배와 술수. 이 술수는 마술이에요. 마술. 점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쫓아간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우리가 더 깊이 받아야 될 겁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거나 분리하는 것. 이런 것은 왜 나옵니까? 왜 나와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는 노래 부르고 싶다 할 때 남이 피해가 가든 안 가든 나의 자유다라고 불러대면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런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쟤는 막을까? 그러면 원수 맺는 게 생기고 다 근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한 결과라는 거예요. 19절, 20절이. 그런데 13절에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용도를 지정해 주셨어요. 자유의 용도를. 오직 어디를 위해서 써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 결과물은 성경에 어디에 드러나느냐? 25절에 드러납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여기 시제도 둘 다 맞는 거지만 시제도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이 시제를
아마 새번역 성경인가 보시면 살았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위예요, 지위. 너희가 성령으로 살린 바가 되었으면,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죄에서 해방받았으면 그런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객관적 필연성을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활용하는 것이 철학적 정의의 자유라고 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맥락이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디에 나옵니까? 결과물보다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29절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경계하십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 말은 나의 자유를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곧 뭡니까? 아까 13절에 말씀드린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았을 때, 즉 자유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삼았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개역 한글 성경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라고 되어 있죠.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이 말씀을 번역했느냐면 잘난 체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게 그게 헛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잘난 척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자기 만족이 드러나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잘난 체 하지 말고 라는 말이에요. 다른 세 번역본이 똑같이 그렇게 지적합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라는 말이 의미가 잘 안 통하죠. 근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격동하지 마라라는 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라는 걸 드러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자에게 화가 나가는 거예요. 쟤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노여워지고, 자,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서로 투기하는 상태가 된다. 이 투기는 시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인정을 받는데 나는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내 속에 뭐가 자리 잡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가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5장이 설명하는 전체 맥락을 우리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후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싶으셨던 겁니까? 의의 종으로 살도록 이끌고 싶었던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설명하는 자유인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set free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러면 뭐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만족을 드러내는 쪽으로 자유를 사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를 그 용도로 쓰지 말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어디를 위해서 쓰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쓰고자 너희에게 자유를 허락한 거니까 그걸 따르라. 구분이 되십니까? 네. 자, 이 말씀이 한 번 더 설명된 곳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가보시죠.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진짜 지혜가 있고 가짜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그러니까 진짜 지혜, 참된 지혜, 참된 총명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는, 즉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지혜롭고 총명한 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질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14절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 말씀도 같은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는 고약한 시기심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고약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기심을. 내가 잘나고 내가 인정받고 해야 되는데 나를 무시하거나 해서 화내거나 파당짓거나 시기하는 그 마음을 고약하다라고 지정해요. 하나님이. 그 고약한 시기심과 다툼이란 말은 이기적인 야심이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이기적 야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기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게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가 사실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와 가치 추구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입니다. 이게. 그런 것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자랑하지 말라? 그건 자기를 자랑하는 게 되니까. 성경에서는 자랑을 하되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중심이 됐을 때 자랑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거다라고 해요. 여기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다른 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총명하고 따라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그러므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짓고 하는 그 지혜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속고 있다.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진짜 지혜를 얘기하십니다. 진짜 지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게 마귀적입니까? 내가 좀 인정받으면 안 됩니까? 지금 설명하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시기하고 야심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다투고 하는 것들은 그건 마귀적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왜 마귀적이에요? 사탄이 바로 나를 드러내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고 사탄이 또한 아담과 하와를 꿰일 때도 너희가 왜 하나님 말에 종속되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벗어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너희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쓸 것이다. 네가 중심이다.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다. 그렇게 꿰는 게 보이잖아요. 다 어디서 온 거다. 내가 높아지고 싶었던 바로 마귀적 생각이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불러넣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으니 set free 하거라. 하나님으로부터도 set free 하거라. 그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정욕적이라는 건 내 욕심만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둘로 딱 갈라지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17, 18절은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이걸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드러납니까? 성결하고,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화평하고, 그 다음 관용하라는 건 뭐예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순하고, 그 다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쫓았을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 3장이 주장하는 바는 위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보이셔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내가 누구를 용납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게 밑으로 종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얘기하는 바는 사랑을, 그러니까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가 오직 너희가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어떻게 사용하라 그 자유를? 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것이 자유의 용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게 바로 여러분 자유와 뭐는 다르다라고 배웠어요. 방종이라고 하죠. 방종의 뜻이 뭘까요? 그것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방종이 풀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looseness라고 합니다. 영어로. loose라는 것은 어디에 매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set free 됐다라는 그 상태만을 얘기하면 그건 곧 방종입니다. 어디서 구속받지 않고 풀어진 상태가 방종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방향을 가지고 가치 있는 쪽으로 그걸 사용하는 그 상태까지 가야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식이 높으면 지식을 왜 쌓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교훈과 방향을 잘 모르면 잘못된 방향으로 믿기 때문에 바르게 믿기 위해 바른 지식을 갖춰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이.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럼 바르게 믿는 것은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끝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행하게 하기 위해 바른 믿음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적이 있어요. 믿음이 행함을 동반하지 않을 때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식은 어디까지 가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으로 가야 되고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행함까지 갔을 때 지식을 내가 터득한 근본적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머릿속에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 지식이. 어디로 사용되면? 지식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어요? 지금 야고보서 3장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잘 들으라 그랬어요. 진짜 지혜는 뭐냐? 뭐라고 돼 있어요? 온유함으로 행함을 드러내는 지혜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과 지혜는 뭐다?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잃은 지식은요. 성경이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방향성, 하나님께 향하는 그 방향성을 잊어버린 지식은 교만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저는 그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고 성경의 가르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보입니다. 은혜롭습니다. 잘못 같은 거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가르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열려요. 그런데
교만할까 겁나요.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만일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만 정확하다?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버리십시오. 어떻게 우리만 정확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올바른 지식에 그 지식을 받아갈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밖에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만 정확하다?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다. 그 생각도 교만이에요. 어디가 첨부가 안 되면 교만해요. 행함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모르면 그 지식으로 어디로 옮겨갈 수 있어요? 교만으로 갈 수 있어요. 성경은 이걸 분명히 경계하십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신약 272페이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요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논란이 왜 생긴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지역에 그 신전이 밀집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물들을 잡아서 뭐 파르테논 신전이든 무슨 신전이든 가서 제사를 먼저 지내고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의 거의 절반이 신전에 제사됐던 고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가 생긴 것이 이거 분명히 이방 신에게 제사된 고기가 나오는데 내가 먹어도 되느냐라는 논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고기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다. 그러니 시장에 놔두는 매매되는 고기가 있을 때 이게 신전에 제사된 고기인지 도축장에서 곧바로 나온 고기인지 신경 쓰지 말고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그게 우상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헛것이라. 우상이 뭐가 우상이에요? 신이 아닌데 헛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게 우상이죠. 그게 헛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만 진짜고 나머지 신은 헛거다. 근데 거기다 바쳤다고 해서 그 신의 영향에서 이게 더러운 것으로 바뀌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신전 제사물인지 도축장에서 직접 나온 건지 네 양심을 위해 이렇다 저렇다 묻지를 말고 그냥 먹으라 그랬어요. 그게 우상에 대한 제물이 의미가 없다라는 지식을 갖춘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설명이. 그리고 사랑은 뭐를 세운다? 덕을 세운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을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즉 강한 자라고 표현해요. 많이 성장한 신앙적으로 성장한 자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 수준이 낮은 자, 약한 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게 혹시 파르테논 신전 제사에 사용됐던 고기면 내가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한 자가 분명히 옆에 형제가 거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내가 그 고기를 먹게 되면 약한 형제가 실족하고 양심의 송사를 받고 실족하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게 뭐예요? 내가 어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평생을 고기를 안 먹을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한 지식을 버린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약한 형제를 위해 내가 쓸 수 있는 자유를 어때요?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루? 한 달? 1년? 평생을. 내가 그 자유를 버릴 자유가 있다.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유를 어디를 위해 쓰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이.
나는 아무 관계없어요. 주관적 자유는. 나는 먹을 수 있다. 아무 문제 없어도 옆에 보고 있는 형제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형제를 위하는 데 써라는 얘기예요. 네 자유를. 그게 이게 어떻게 자유를 쓴 겁니까? 포기한 거 아닙니까? 쓴 겁니다. 나는 먹을 자유도 있지만 먹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자유의 사용, 용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너에게 자유를 준 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려고 준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성도를 위해. 성도의 걸림이 안 되게. 그것이 객관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라는 철학적 의미의 자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상고한 것으로는 너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한 지혜지만 아주 정확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써라? 성도를 위해서 쓰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식만을 갖췄을 때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을 갖추면은 내 신앙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뭔가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면은 아, 왜 저럴까 하고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결한 지식을 갖췄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높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십니다. 279페이지. (2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그럼 여기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일부만 합니까? 다 알아버렸어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모든 비밀을 내가 다 알았어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알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이게?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쫓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근본이 뭘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정확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엉뚱한 걸 믿지 않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단계에 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위해 주는 거다? 행함을 위해 주는 거다. 성경이 그 말씀 하시죠? 참고만 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무리 지식이 높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무리 커도 이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란 얘기예요. 헛거예요, 헛거. 이 말씀입니다. 행함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골로새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용도가 하나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사랑 나오잖아요. 자유를 어디를 위해서 쓰라? 성도들의 봉사를 위해 사랑으로 쓰라. 이게 이 사랑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지식이 아무리 많고 믿음이 높다라고 자랑하지 마라. 뭐가 없으면 죽은 거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상태에선 죽은 거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마라톤 하다가 42.19km인데
10km 가다 중단하는 자나 30km쯤 갔다가 서서 중단하는 자나 결승 라인에는 두르지 않은 거예요. 골 라인을 넘었을 때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속도는 중요치 않습니다. 중간에 가다 주저앉는 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 하시죠. 자, 야고보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자유를 받은 이유를 또 한 번 설명하십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25절 26절까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뭘 가리키나요?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은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 피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온전한 율법은 또 뭡니까?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그럼 누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맞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명령들입니다.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속박하던 과거의 율법 개념이 아니라 죄에 해방받고 완성하신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실행하는 자야 된다. 왜? 그게 살린 법이니까. 살아난 법이고 산 자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나 움직임이 없으면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란 얘기예요. 그게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지금 시작하는 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지식과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끌고 간다. 그러시면서 지금 여기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우리를 행함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율법이고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근데 26절이 또 연결이 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경건이라는 말은 좀 포괄적인데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봐도 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분의 거룩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게 전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 전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무슨 말씀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경건, 그분의 신성을 닮아가는 생활을 한다. 쉽게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생활을 하고 싶다.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오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한다. 그게 전체가 경건한 생활이고 나는 그 믿음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입니다. 어떤 거를 실패하면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자기를 속이는 상태가 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읽으셨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지혜를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달라진다 그랬습니까? 내 자신이 지혜롭고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인데 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그 지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확한 지혜가 되려면은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경계하는 26절의 말씀은 혀를 제갈먹이지 못하는 게 뭐냐? 남에 대해서 자꾸 비방을 하고 말을 전하고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 혀를 제갈먹이지 못한 거예요. 다른 쪽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는 이 말씀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도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왜 나를 드러내지 않는지가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어디를 위해서 주어진 자유라는 거예요, 지금? 주관적 자유인 프리덤을 얘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적 필연성, 왜 자유가 필요한지를 인식을 하고 그걸 활용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자유를 사용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자, 아까 잠깐 읽으셨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시 한번 상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시죠. 네,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를 개인적 만족을 위해 쓰지 말고 그렇게 바꾸세요. 네, 그리고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개인적 만족을 위해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자유의 의미입니다. 그걸 위해서 쓰도록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고 끝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신 그 자유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심에 있는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각자의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정확하게 받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생활로 이어지도록 저희의 앞날을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